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난해하게 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을 거를 3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3번 예언을 하셨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서 이렇듯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세족식도 이제 끝났고, 그 말미에 예수님이 그런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내용은 자신이 양육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자신을 고발할 것이란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찾아내어서 아니면 내쫓든지 아니면 그 제자로 하여금 그 계획을 중지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 거란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 제자들 앞에 담담히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붙들려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그 당사자가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 품에 지그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구절을 요즘에 동성애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하고 동성애를 했다고 헛다우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자기 안에 어떤 해석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본의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친근한 사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것을 동성애라고 해석을 하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이고 얼마나 악한 그런 해석을 버젓이 합니까? 이게 퀴어 신학이나 동성애 인권 신학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여자가 결혼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음란하다고 여긴 거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하러 오신 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동성애라니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오늘날 버젓이 신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칩니다. 악한 사단에 의해서 신학교마저 점령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그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지명한 제자가 누구인지 좀 알아보라 이거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그 얼마나 궁금증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알려줄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당사자를 가르쳐 줄 생각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런데 그 떡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겠습니까? 거기에는 11명 모두에게다도 주님께 떡을 적셔 준 거죠. 마침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그를 주게 됩니다. 훗날에서야 여기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떡 한 족을 적셔 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줬는데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였구나. 그때서야 알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본문의 중요한 거는 예수님 떡 한 조각을 적셔 가지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고 나서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세족식 이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가룟 유다란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교명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때가 된 걸 알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 빵을 적셔가지고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이 제자 가룟 유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때 사탄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단계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팔도록 가룟 유다에게 그거를 실행에 옮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거,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붙잡혀가고 나중에는 극악한 정치범들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형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떡 한 족을 떼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팔로 가는 일을 예수님이 부추긴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죠. 무슨 일을 시킨 거지? 제자들이 바로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계지어서 이거를 생각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충성한 제자 중에 사실 누가 배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판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 들은 거예요. 설마 그런 생각했겠지.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했으면 그 말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마음에 두고 누가 그럴 것인가 끝까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가 할 일을 해라, 가룟 유다 시키니까 가룟 유다한테 가서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구제하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냐, 명절에 필요하니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서 가져오라고 주님이 심부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인간의 획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요 다 하나님의 영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면 전혀 인간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은혜를 걷어버리면 그 사이를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바로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더라. 이거 훗날 제자들이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갔구나. 나가서 스승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밀고를 했구나. 이거를 훗날 이게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지나고 나서야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는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을 간직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태어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사이에 세 가지 종류가 가능하죠.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또 하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어떻구나 깨닫게 돼서 자기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먹고 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 판다고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하러 가든지 안 그러면 명절에 쓸 물건 사러 갔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댔는데 나중에서 스승을 팔려고 나갔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 임재 가운데 미리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따를 때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다 겪어요. 겪고 나서 나중에서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 이루어진 것은 세 번째 경우죠. 말하게 되면 그것이 바꿔버려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거.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결국 제자들은 한 사람이 배신해서 너를 팔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자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가룟 유다를 밝히지도 않았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밀고하러 가는 것을 주님이 막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태도예요. 영의 음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그것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세 사람이 합쳐서 그 3당 합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이 내각제 책임제라고 하는 그 합의를 파기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 걔가 굉장히 그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세력이 군사 독재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야합을 해서 권력을 쟁취했구나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하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별을 한 그 당시에 수십 명을 전부 다 강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옷을 벗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한 하나를 숙청해 버립니다. 이거 뭐를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이 한국 역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가 그때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에 있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은 게 뭐냐, 촛불혁명 때예요. 촛불혁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군사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구나.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화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이제 거기에다 더 부각시키려고 국사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그것이 그런 이제 그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거민정이니까 한마디로 우파 예를 들면 역사학자를 모아서 더 좋은 검진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게 해서 선택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미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검인정을 폐지하고 국정교과서 하나만 만들려고 주도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국정교과서하고 세월호 사건 이게 이제 겹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최순실 사건, 그래서 탄핵을 받게 되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군사 독재 잔재를 이제 척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 누가 되느냐? 저는 안철수를 밀어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요. 난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되냐? 결국 문재인 같은 사람이 됐는데 저는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장하고는 이 주사파 세력의 권력을 잡음으로 그 한마디로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술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국민한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5년 만에 그 세력을 밟은 세력에서 하나님 심판하게 하는, 또 한편에서는 그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함으로 장차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통일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진 그룹들이 이제 기독교 정권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남북의 복음통일이자 자유민족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내가 좋아하는 사건이냐 싫어하는 사건이냐,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는 내가 보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를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싫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깊은 어떤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해서 대통령 된 거,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하나회를 완전히 숙청을 해서 한국에 영원히 군사 쿠데타를 없앤 거, 또 촛불혁명을 통해서 군사 독재의 모든 잔재를 완전히 일소하고 문재인 정권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악과 그들의 거짓됨과 오만함과 그들의 부정부패를 5년 만에 청산함으로 명실공히 국민의 힘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치교체를 하고 시대 정말 교체를 통해서 남북의 자유민주 통일을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고 기독교 세력을 결집해서 남북의 통일에 주도권을 주게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 일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회라든지 교회라든지 가정이나 개인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음성이라고 분별해서도 안 되고 호흡으로 갖고 분별해서도 안 돼요. 정말 기도 가운데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